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긴 명절이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회사에 가려고 하니 적응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들 드셨죠? 네,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을 한번 통제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주나 이단은 아니고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나요? 숨 쉬고 계시죠? 네, 한번 의식적으로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숨을 쉬지 말아 보십시오. 근데 말을 잘 들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숨 쉰다는 것을 이전처럼 잊어보십시오. 아니면 인지하지 말고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 어릴 때 많이 했던 놀이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번 숨 쉬어봐 해가지고 너 지금 숨 안 쉬는 것처럼 숨 쉬어봐 뭘 하면서 이 사람이 숨 쉬는 거를 인지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놀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평상시에 우리가 당연히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숨을 쉬어봐라, 숨을 쉬지 말아봐라, 숨을 쉬는데 인지하지 말고 한번 쉬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괜히 숨 쉬라 말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괜히 지금 숨을 쉬는 것을 인지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인지한 것처럼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참 비슷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인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야 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지해야 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매주마다 회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겠노라 여러분들이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것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인지하고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일입니다. 바른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붙들어 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매주마다 되뇌이고 각성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겠어요? 오늘 있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스케치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일, 바로 첫 번째로는 온전하게 하는 일인데 그 온전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으로 이끌어가냐면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온전해져서 봉사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3절에 있는 이 읽은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라도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천천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세워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제가 두 개의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복음이 주관적인 복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새신자 교육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 그리고 그게 성경의 안에 글로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삶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 안에만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 삶 깊숙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 사실이라는 복음이 믿음이 되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느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쓴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필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복음이라는 느낌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제가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아니면 뭐 축구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뭐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실 때에, 뭐 예를 들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이거 축구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잘하고 계시는 어떤 일들 분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보통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그 느낌이 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이 음식 이거 어떻게 하냐? 가끔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어떠십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짝짝짝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느낌들을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느낌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지는 못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복음이라는 이 느낌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 느낌으로 알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 잘하셨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어떤 이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그 개념이나 이론들을 계속 적용하고 실천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샌가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되더라 라는 느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를 생각 못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어떤 것이 본질이었는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방향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느낌을 알게 되었는데 때로는 그 길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게 된 이 느낌을 어떻게 가졌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필요성을 느끼게 되냐면 자녀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성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만 어떤 일들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이 가르쳐져야 되는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알려주어야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개념과 그리고 훈련,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느낌, 이 느낌을 거꾸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갖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 가지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맨날 여쭤보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는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복음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뭐지? 라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때에 또 전하려고 하실 때에 그냥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적인 이야기들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그 각 사람들에게 훈련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복음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 일들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들,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의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해야 됩니다. 왜 이거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오늘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신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음료를, 왜 쌀을, 왜 교회에 이렇게 헌물로 주시고 헌신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뭔가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일도 이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이 이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와 군중들에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그 겉으로 보이는 일들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기적적으로 누군가를 치유하신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리고 뭔가 이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른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들, 이 일들이 왜 하는 일이, 왜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종종 봉사와 섬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당 한 가지의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로 보통 교직자 수련회에서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단순하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봉사를 좀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봉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가서 아니면 가정에서 단지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짓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은 손님들이나 아니면은 지인분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조금 교회가 따뜻한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단순히 이 품는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짓는 것, 누군가에게 한마디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느낌은 있는데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미소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봉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 삶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일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실천과 변화가 없다면 그 물은 고여서 썩어버릴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앙들이 변화와 바른 복음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고이고 썩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잘못되어 있다면 약을 써야 하는 거죠.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다 퍼내고 다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새로운 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전부 살 수는 없지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복음적인 실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천주교와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바른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냥 삶 속에서 실천만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부터, 어떤 복음으로부터, 어떤 진리로부터 이것이 나왔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이 순서 가지고 제가 장난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아주 간단한 순서 바꾸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봉사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이 일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던 거구나라고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행복한 자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의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봉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제가 방금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어떤 제자를 길러내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바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쏟는 것, 믿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봉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절,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봉사의 일과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오랜 신앙생활 동안 봉사도 많이 해보셨죠? 봉사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 정말 힘들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부딪히는 것 같아. 어려워. 이런 마음들과 시험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봉사하는 동안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행복했든지 좋았든지 나빴든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고난과 어려움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무리 좋은 일들, 예를 들면 저도 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어떤 사소하고 커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더 믿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신다면 힘들어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봉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처럼 좀 살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너희들 안에 복음이 있냐? 너희가 만약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 없이 삶을 살고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행들이 예수님 없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쁘고 교회에 사는 일들은 착해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이야기들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그 일들에 동참을 하되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봉사,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졌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복음으로 바르게만 하고 있다면, 때로는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온갖 풍조와 교훈들에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이 일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사랑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어른들이 많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이 많아야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어른들이 많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는 어른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어른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른들, 그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이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어른입니다. 교회는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지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이 반석으로 지어진 집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튼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집을 짓고 그 교회인 우리는 마침내 그 교회인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인처럼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음에 왜 교회에 다녔지? 내가 처음에 왜 예수님 믿었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일들, 교만한 일들을 해나가며 우리 공동체들이 점점 병들어 갔던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찾는 겁니다. 그때 찾아봤을 때에 예수님이셨구나,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바른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드디어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끝까지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는 것도 이미 신앙생활을, 이미 믿음의 그 싸움을 시작하셨던 여러분들에게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되뇌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 싸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앙생활들이 매일매일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신앙의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그걸 모를지라도 그래, 행복한 일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됐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왜 그 일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이제는 알겠어. 그 느낌을 이제는 알겠어.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이제는 내가 그 느낌을 알겠어라는 것을 언젠간 알게 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자가 향방 없이 뛰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 각각 그 목적에 맞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만약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 내가 이것을 하고 있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갔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 봉사, 섬김, 헌신,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 위에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그 등불이 봉사라는 등불, 섬김이라는 등불, 헌신과 희생이라는 등불, 사랑이라는 그 등불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두컴컴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 등불을 보고 그 가로등을 보고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 확인받기도 하고 내가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체면과 허례의식에서 벗어나서 복음이라는 본질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느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요, 삶의 자세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품문교회가 가는 방향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복음은 위로하기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셨죠? 주님 안에 오십시오. 단순히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잃었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느낌을 알아가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느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감정적인 것으로만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균형 잡힌 신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